제6장 18개와 촉 268페이지 분별심의 발생. 지난 시간은 육군과 육입처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육입처는 욕탐으로 인해 보는 것을 자아로, 보이는 것을 세계로 생각하게 하는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멸진정은 이러한 육입처를 멸함으로써 육입처에서 비롯된 허망한 사유와 지각을 멸한 경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육입처에서 어떤 허망한 사유와 지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육군은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인식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활동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잘 관찰해 보면 거기에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분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다는 것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따로 존재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어도 보이는 것이 없다면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이는 것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다는 삶의 현상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박쥐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쥐의 삶은 본다는 인식 활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박쥐가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있으나 보는 눈이 없으므로 못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색은 빛의 파장입니다. 우리는 빛의 파장을 눈에 통해 인식하므로 그것을 색으로 인식합니다. 박쥐는 우리와 다른 인식기관으로 빛의 파장을 인식하는지도 모릅니다. 박쥐는 눈이 없지만 낮에 활동하지 않고 밤에만 활동하는 것을 보면 박쥐가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쥐는 소리로 사물의 형태를 지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리로 사물의 형태를 지각하지 못합니다. 소리는 공기가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공기의 진동이 우리의 고막을 자극하면 우리는 그것을 소리로 인식할 뿐입니다. 박쥐에게는 우리의 귀가 감지하기 불가능한 초음파의 공기 진동을 감지하는 특수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으로 사물의 형태를 지각합니다. 박쥐는 소리로 사물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는 눈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빛으로 사물을 보는 우리의 눈과 달리 소리로 사물을 보는 눈이 박쥐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식 현상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상에는 자아와 세계가 분별될 수 없습니다. 박쥐는 박쥐의 삶을 통해 박쥐의 세계가 나타나고 사람은 사람의 삶을 통해 사람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아와 세계는 이렇게 삶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자아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이 존재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먼저이고 존재는 그 다음에 생긴 것입니다. 불교의 무아나 공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제1의 공경의 말씀은 삶은 있으나 삶보다 먼저 존재하여 살아가는 존재는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업을 짓고 그 가보를 받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을 지으면 그 가보로서 자아 세계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있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면 그 가보로서 도둑이 되고 그 도둑에게는 도둑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삶을 통해 나타나는 자아와 세계를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부정하신 것은 삶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자아와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삶을 떠나서 자아도 세계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아와 세계를 문제 삼고 있는 애도들의 논쟁을 무의미한 해론에 지나지 않는 사견이라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와 세계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가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짓는 업에 따라 반드시 가보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무아설은 이렇게 업보를 부정하는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업보를 인정하는 사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아와 세계가 분별될 수 없는 업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욕탐이 있으면 보는 것은 나의 눈이고 보이는 것은 애부의 색이며 듣는 것은 나의 귀이고 들리는 것은 애부의 소리다 라고 하며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근원인 12입처가 집기합니다. 그리고 12입처가 집기한 마음은 볼 때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고 들을 때 들리는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12입처를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분별심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12입처가 집기에 있는 사람은 육식이 이와 같이 12입처에서 연기한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몸 안에 있는 식이 눈을 통해 색을 보고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영혼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죽지 않고 다음 생을 받는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화함 다개경을 보면 사티라고 하는 비구는 현재 우리의 몸속에 있는 식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왕생할 때 변함없이 존재하면서 다음 생을 받는 자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비구들은 이같이 주장하는 사티에게 그것은 세존을 비방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꾸짖었지만 사티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부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부처님은 사티를 불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티는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사티에게 그가 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사티는 세존께서는 이 식이 지각하고 업을 짓고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업과 악업을 지어 그 가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듣고서 나에게 들었다고 하느냐 하면서 크게 꾸짖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식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다. 식은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없어지면 멸하므로 식은 연이 되는 것에 따라서 생긴다고 이야기했다. 암과 색을 연하여 식이 생기는데 식이 생기면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했다. 이 비설신의도 마찬가지여서 의와 법을 연하여 식이 생기는데 식이 생기면 나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말했다. 비유하면 불은 연이 되는 것에 따라서 생기는데 그 연이 나무를 연하여 불이면 나무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티가 불멸의 자아라고 생각한 식을 부처님은 이렇게 12입처를 인연으로 해서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입처를 연으로 해서 생긴 것이므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식은 12입처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발생하는 의식 현상이지 눈, 코, 귀, 혀 등을 통해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에서 멸한다고 하는 지각과 사유는 이렇게 12처를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육식과 같은 허망한 인식입니다. 반야신경에서 공 가운데는 안식 내지 의식계가 없다고 할 때에도 이렇게 12처에서 생긴 허망한 육식이 없다는 것이지 육군의 인식작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생멸하는 무상한 것들을 마음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모아놓는 것이 욕탐입니다. 욕탐이 있을 때 12처가 직기하고 12처를 인연으로 생긴 허망한 분별심을 다시 욕탐이 취하여 자아와 세계를 제멋대로 꾸미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탐에 따라 중생들은 각기 다른 자아와 세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욕탐에 의해 12처를 인연으로 일어난 분별심으로 자아와 세계를 꾸며놓고서 이 자아가 세계에 태어나서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멸진정에서 소멸한다고 하는 상가, 지, 즉 사유와 지각은 이와 같이 12처를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허망한 분별심, 즉 식입니다. 식은 범어로 VIJNANA인데 분별한다는 의미의 동사 VIJNA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나와 세계를 분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사랑과 미움을 분별하는 모든 분별이 식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없애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종의 제4조가 되는 도신, 선사는 신신명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한 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분별하여 선택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대낮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리라. 밖에 있는 인연을 쫓지도 말고 안에 있는 허망한 것 속에 머물지도 말라. 사물과 하나 되어 평안한 마음을 지니면 밖의 인연과 안의 망상이 저절로 사라지리라. 보이는 대상은 보는 주관으로 말미암아 보이고 보는 주관은 보이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보나니 보이는 몸과 보는 놈을 알고 보면 원래 이들이 하나이며 공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도신선사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선사의 말씀은 간발의 차이도 없습니다. 선을 하시는 분들이 교를 비난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그 근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허망한 분별을 떠나기 위해 불교를 공부한다고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허망한 육식이 분별을 떠난 인식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허망한 육식이 분별을 떠난 인식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봅니다. 275페이지 분별심과 지혜. 지난 시간은 우리 마음에 12입처가 직기에 있으면 그 12입처를 인연으로 육식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입처를 인연으로 삼는 것은 12입처를 가지고 지각과 사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식은 육군에 의한 지각과 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입처에 의한 지각과 사유의 결과로 나타난 분별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입처에 의한 지각과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육식과 12처가 멸한 상태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봅니다. 육식은 12처가 인연이 되어 생깁니다. 12입처가 인연이 되는 것은 12처를 가지고 인식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육군은 삶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인식 활동임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12처가 멸한다고 해서 육군의 인식 활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보이고 들리면 들리고 생각하면 생각됩니다. 이 같은 인식과 육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12입처를 멸하여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연기법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연기법에 대하여 자바함 296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인연법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한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직기한다. 어떤 것이 인연에서 생긴 법인가? 무명, 행 등이다. 부처가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 법은 상주하며 법은 법계에 머물고 있다. 열애는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설하고 열어 보여서 나타나게 한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법은 상주하며 그것은 법계에 머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인식, 다시 말해서 12처가 멸한 상태에서 육군에 의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법과 법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 법계에 상주하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상주불변하는 법이 법계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부처님이 인식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어떤 상주불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법은 인연법, 즉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연법에 의해 나타나 있는 것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인연의 법칙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인연법에 따라 생긴 법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에 의해 나타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생사의 괴로움도 이 인연법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생사의 괴로움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명을 인연으로 행이 생기고 행을 연하여 식이 생기고 이렇게 생로병사와 같은 모든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연기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이렇게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연에 의해 생기는 것은 괴로움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긴 법입니다. 그러나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도록 이야기할 때에는 그 인연만을 이야기하실 뿐입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다 이야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12연기를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다른 것은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잡아함 404경을 보면 부처님은 싱사파 숲으로 제자들을 데려가 나뭇잎을 한 점 지어 보이면서 이 손에 쥐고 있는 나뭇잎이 많은가? 이 숲 속에 나뭇잎이 많은가?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손에 있는 나뭇잎은 매우 적지만 숲속의 나뭇잎은 셀 수 없이 많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렇다 비구들이여 내가 등정각을 이루어 스스로 알고 있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손에 있는 나뭇잎과 같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숲속의 나뭇잎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은 부처님이 인연법을 이야기할 때 12연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12연기가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12연기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상주하는 법과 그 법이 머물고 있는 법계란 어떤 것입니까? 법은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법칙 또는 진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지시하는 의미로 쓰일 때, 즉 의근의 대상으로서의 법은 자성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알아보도록 하는 개범,
임지자성, 괴생물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근의 대상으로서 법은 계범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의근의 대상인 법에도 법칙이나 진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진리에 의해 나타난 연생법입니다. 의근의 대상인 법도 의근을 연으로 하여 생긴 연생법입니다. 따라서 법은 연기법이라는 진리에 의해 인연에 따라 생긴 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을 알아보도록 하는 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법은 단순히 의근의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연계한 것은 의근에 의해 계범이 되어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이렇게 법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육군이나 육경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은 육경을 인연으로 나타나고 육경은 육군을 인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생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인식하는 것은 육군이고 인식되는 것은 육경이라는 계범을 만들어 놓고 육군과 육경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인연에 의해 생긴 것이고 마음이 만들어 놓은 계범에 의해 인식됩니다. 부처님은 이 같은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사실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 같은 법의 실상이었습니다. 법이 상주한다는 것은 법이 항상 이렇게 즉 마음과의 인연 속에서만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을 인연으로 인간의 법이 생기고 다른 중생들에게는 다른 중생의 마음을 인연으로 다른 법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은 인연에 의해 항상 나타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실상은 공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렇게 공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12이처가 멸한 상태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12이처가 있으면 연기하는 법의 공한 실상을 모르고 그것을 욕탐으로 취하여 여러 가지 허망한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육식입니다. 육식은 연기법의 진리를 모르는 무명의 상태에서 12처를 만들어 놓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공한 제법에 대하여 유무, 선악, 예증, 고락을 분별하는 분별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허망한 분별심을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것도 연기한 법입니다. 그러나 밝은 마음에서 연기한 세계가 아니라 어두운 무명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므로 무명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의 실상이 공하다고 인식하여 나타난 세계는 그것이 밝은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므로 명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함 63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계, 법계, 무명계가 있다. 무명촉에 소촉된 어리석은 범부들은 유라고 말하고 무라고 말하고 유무라고 말하면서 나는 알고 나는 보았다고 말한다. 많이 배운 훌륭한 제자들은 육촉 입처에 머물어 무명을 싫어하고 여이어 명이 생기게 하나니 그가 무명의 상태에서 욕탐을 떠나 명이 생기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비우비무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나는 알고 나는 보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전에 생겼던 무명촉은 멸하고 명촉이 생기나니라. 마음의 세계와 법의 세계 그리고 무명의 세계가 있는데 어리석은 범부들은 무명에 의해 생긴 촉에 의해서 유무를 분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운 제자들은 욕탐을 버림으로써 무명에서 벗어나 유무를 분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무명을 벗어나면 밝은 마음에서 참된 인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밝은 마음에서 인식되는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이 경에서 그 해답이 이야기됩니다. 의계와 법계와 무명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유무로 분별되어 보이는 세계가 육식으로 분별된 무명계입니다. 그리고 유무를 분별하지 않는 밝은 마음에 인식되는 세계가 의계와 법계입니다. 이 의계와 법계는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법은 의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의계와 법계는 연계하는 법계가 우리의 인식활동에 의해 나타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기법이라는 진리의 모습에서 보면 법계이고 영선법의 모습에서 보면 의계와 법계가 됩니다. 모든 법은 이렇게 연계하면서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법이라는 진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상주하는 법이고 법이 머무는 법계입니다. 이 같은 법과 법계의 인식은 유무를 분별하지 않는 인식이라는 의미에서 무분별지라고 부릅니다. 무분별지는 12입처에서 생긴 육식과 같은 분별심이 아닙니다. 멸진정은 이 같은 무분별지가 있는 것이지 인식 활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12입처를 인연으로 생긴 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12처가 멸한 상태의 인식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육식이 발생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18계란 어떤 의식인가? 282페이지. 지난 시간은 12처에서 연기한 분별심인 육식과 12입처가 멸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무분별지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 육식이 생기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불교 교리에 18계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 18계는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18계는 육군, 육경, 육식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12처가 육군, 육경이 아니듯이 18계도 육군, 육경, 육식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육내 입처, 육의 입처, 육식을 18계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라는 말은 입처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2입처를 인연으로 육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12처와 새로 발생한 육식이라는 의식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육식이 발생하면 이제 그 마음을 입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12처의 상태에 있다가 육식이 발생하면 18계라는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18계가 어떤 의식상태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계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세계, 생태계, 동물계, 식물계 등의 말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할 때에 계는 같은 종류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집단을 구분지어 말을 할 때 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때 계의 의미는 계역, 경계의 의미입니다. 이 종류와 저 종류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선 안을 계역으로 설정하여 그것을 계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계도 1차적으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가 애부에 실체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동물계가 있고 식물계가 우리와는 상관없이 실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처님은 계는 중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자바함 445경에서 중생들은 항상 계와 함께 있고 계와 화합하고 있다. 중생이 착하지 않은 마음을 행하면 불선계와 함께하고 착한 마음을 행할 때에는 선계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중하함 다계경에서 이러한 계를 18계, 6계, 4계, 3계, 2계 등 모두 합하여 62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는 유르계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무르계와 함께 할 수도 있으며 또 욕계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색계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무색계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열반계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처에서 육식이 발생한 마음을 부처님은 왜 18계라고 정하십니까? 12처는 욕탐에 의해 모여있는 자아와 세계로 치해진 허망한 마음입니다. 육내 입처와 육의 입처는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일어난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욕탐에 묶여서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자아와 세계로 치해진 것은 아닙니다. 12입처를 취해서 자와 세계를 만드는 것이 중생입니다. 12입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식은 바로 이 같은 12입처를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12입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육식이라는 분별심이 생기면 12입처와 육식은 이 분별심에 의해서 각기 다른 것을 분별합니다.
됩니다. 분별심이 12처와 새로 발생한 육식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18종류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육식의 발생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18개역으로 구분된 상태가 18개입니다. 따라서 18개의 안, 이, 비, 설, 신, 의와 색, 성, 향, 미, 촉, 법은 12처의 안, 이, 비, 설, 신, 의 및 색, 성, 향, 미, 촉, 법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진 마음의 상태를 부처님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8개가 생기는 바탕이 12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처, 즉 야아, 타나, 라는 말에 장소, 바탕의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야하타나 즉 입처가 우리의 어떤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입처는 개의 바탕이 되는 의식입니다. 사무색정의 사처나 칠식주 이처의 이처 그리고 육촉 입처의 처는 모두 이렇게 개의 바탕이 되는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뒤에 구차 재정과 칠식주 이처 그리고 촉입처를 살펴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입처는 항상 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색정의 사처는 각각 공개, 식계, 무게, 비우비, 무게의 바탕이 되는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칠식주 이처의 이처는 각각 세계와 무색계의 바탕이 되는 의식 상태이고 육촉 입처는 6개의 바탕이 되는 의식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8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의 의식입니까? 예를 들어 거리를 지나간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거리의 모든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각기 다른 것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가게에 걸린 옷을, 어떤 사람은 빵 가게에 진열된 빵을 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거리에서 각기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자기는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각기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옷이 먼저 머물 것이고 배가 고픈 사람은 마음에 빵이 먼저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보기도 빵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을 못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자신은 못 보는 이유는 사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물지 않고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잠시라도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물에 대하여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게 되고 보는 나와 보이는 사물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러한 분별이 생기지 않았다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분별심은 욕구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 욕구를 가지고 사물을 볼 때 생기는 분별심이 육식입니다. 따라서 육식은 욕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육식에 의해 분별된 18개도 각각 그 내용이 다릅니다. 중생들은 항상 개와 함께하며 착하지 않는 마음을 행하면 불성개가 함께하고 착한 마음을 행하면 성개와 함께한다는 부처님 말씀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육식은 항상 12이처가 있는 상태에서만 나타납니다. 이제 육식이 왜 12이처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지에 살펴봅시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오는 곳이 없이 생겨서 가는 곳이 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망한 것을 마음에 모아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보았던 꽃을 오늘 다시 본다고 합시다. 그제 꽃을 보는 놈은 간 곳이 없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을 보는 놈은 어제 꽃을 본 놈이 어디론가 있다가 나와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곳이 없어 새롭게 생긴 놈입니다. 따라서 어제 꽃을 본 놈과 오늘 꽃을 보는 놈은 같은 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제 꽃을 본 놈과 오늘 꽃을 보고 있는 놈은 동일한 나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의 눈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눈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들의 생각입니다. 보이는 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싱싱한 꽃이 있었으나 오늘은 시든 꽃입니다. 꽃이 시들었다는 것은 어제 꽃에 있던 양분이나 수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제 본 꽃과 오늘 본 꽃은 엄밀하게는 동일한 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동일한 꽃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눈과 보이는 것은 이렇게 무상하게 생겨서 남김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데 이것을 변함없이 존재하는 나의 눈과 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보는 눈과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모여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이 인연따라 나타나는 허망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생각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와 세계로 분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와 자야를 분별하는 것은 결국 육식이 12이처가 있는 상태에서만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과 보이는 것은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이 허망하게 생겨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해 생긴 허망한 생각을 모아놓고서 보는 눈과 보이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육식은 이렇게 12처를 바탕으로 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심으로 인해서 생사의 괴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소개한 제1의 공경에서 부처님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차음이 멸하면 이음이 상속할 뿐이다. 그러나 속수법은 제외된다. 속수법이란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나타남이다. 즉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모여 나타난다. 우리는 동일한 사물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허망한 것들이 멸하면 다음에 다른 허망한 것들이 상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이들 허망한 생각이 모여 큰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12처를 인연으로 육식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의식 상태가 됩니다. 보는 눈과 보이는 색과 그것을 인식하는 안식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비설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18개 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가 18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18개의 상태가 되면 18개를 인연으로 새로운 인식이 발생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촉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촉은 육군과 육병의 공간적인 접촉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촉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촉을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촉은 육군을 인연으로 생긴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12연기에서 촉은 육입처를 인연으로 생긴다 하여 이것을 입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촉을 주관과 객관의 공간적인 접촉으로 해석한 것은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같은 촉의 발생과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촉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290페이지. 지난 시간에는 12입처에서 육식이 발생하면 우리 마음이 18개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8개에서 어떻게 촉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바함 453경에서는 촉의 발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종종의 개를 연하여 종종의 촉이 생기고 종종의 촉을 연하여 종종의 수가 생기고 종종의 수를 연하여 종종의 애가 생긴다. 어떤 것이 종종의 개인가 18개를 말한다. 암개, 색개, 안식개, 내지 의개, 법개, 의식개 이것을 종종개라고 부른다. 어떤 것을 종종의 개를 연하여 종종의 촉이 생기고 종종의 촉이 연하여 종종의 수가 생기고 종종의 수를 연하여 종종의 애가 생긴다고 하는가. 안개를 연하여 안촉이 생긴다. 안촉을 연하여 안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안개를 연하여 안촉이 생길 뿐이다. 안촉을 연하여 안수가 생기는 것이지 안수를 연하여 안촉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안촉을 연하여
안수가 생기는 뿐이다. 안수를 연하여 아내가 생긴다. 아내를 연하여 안수가 생기지는 않는다. 단지 안수를 연하여 아내가 생길 뿐이다. 이와 같이 이, 비, 설, 신, 의, 계를 연하여 우촉이 생긴다. 우촉을 연하여 의계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의계를 연하여 우촉이 생길 뿐이다. 그러므로 비구여 종종의 애를 연하여 종종의 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종종의 수를 연하여 종종의 촉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종종의 촉을 연하여 종종의 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종의 계를 연하여 종종의 촉이 생기고 종종의 촉을 연하여 종종의 수가 생기고 종종의 수를 연하여 종종의 애가 생긴다. 이렇게 아는 것을 비구가 종종의 계를 잘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18계를 연하여 육촉이 생기고 육촉을 연하여 육수가 생기고 육수를 연하여 육애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를 연하여 촉이 생기는 것이지 촉을 연하여 계가 생기지는 않고 촉을 연하여 수가 생기는 것이지 수를 연하여 촉이 생기지는 않으며 수를 연하여 애가 생기는 것이지는 애를 연하여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언뜻 보아서는 별 의미가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것이 외부에 존재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외부에 있으니까 그것을 육군에 통해서 접촉하게 되고 접촉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인식 내용으로 안개 내지 의식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생각이 전도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의미에서 결코 애를 연해서 수가 생기거나 수를 연해서 촉이 생기거나 촉을 연해서 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연기의 촉, 수, 애는 이렇게 거꾸로는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12연기를 다룰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우선 촉의 발생과 촉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8계를 연하여 촉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왜 부처님은 18촉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고 6촉만 발생한다고 할까요? 다른 경에서 부처님은 촉의 발생을 좀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잡아함 218경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괴로움이 모이는 길자치와 괴로움이 멸하는 길자치를 이야기하리라. 새겨 듣고 잘 생각하라. 그대들을 위하여 이야기하리라. 어떤 것이 괴로움이 모이는 길자치인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들 셋의 하합이 촉이다. 촉을 연하여 수가 있고 수를 연하여 애가 있고 애를 연하여 치가 있고 치를 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병사 우비 네 괴로움이 모인다. 이와 같이 이비설신 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괴로움이 모이는 길자치라고 부른다. 어떤 것이 괴로움이 멸하는 길자치인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 셋의 하합이 촉이다.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치가 멸하고 치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노병사우비내의 괴로움이 멸한다. 이와 같이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멸하나니 이 비설신의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괴로움이 멸하는 길자치라고 부른다. 이 경에서는 안개와 색계 그리고 안식계의 하합을 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계를 연하여 촉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비설신의계와 색성, 향, 미, 촉, 법계 그리고 안식계 내지 의식계가 하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계를 연하여 육촉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안개와 색계 그리고 안식계의 하합입니까? 18계를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과 외부의 색과 몸 안에 있는 안식이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교리 해설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은 촉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 촉은 결코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의 공간적 접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괴로움을 멸하는 길은 촉을 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촉이 사물과 인식기관과의 접촉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지 않고 죽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촉을 다른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18개는 12처의 의식 상태에서 육식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난 새로운 의식 상태입니다. 즉, 육식이라는 분별심이 생김으로써 12처와 육식이 각각 다른 개역으로 분열된 상태의 의식이 18개입니다. 이 18개는 중생에 따라 각기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는 중생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고 화합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을 행하면 성계와 화합하고 나쁜 마음을 행하면 불성계와 화합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놈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을 보고 놀랍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라에게 물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라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자라 요리를 맛있게 먹어본 사람은 소뚜껑을 보고 자라 요리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라고기 먹어본 놈 소뚜껑 보고도 입맛 다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같은 소뚜껑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입맛을 다시는 까닭은 18개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사람은 자라에게 몰린 경험을 통해 자라처럼 생긴 것을 무섭게 보는 의식이 그 사람 안에 안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에는 자라의 이러이러한 모습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고 안식계에는 이러이러한 생긴 것은 자라다 라고 자라를 다른 것과 분별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의식들은 평소에는 18개라는 개역 속에 각기 떨어져 있지만 눈으로 자라를 보거나 그 비슷한 것을 보면 하나로 합해집니다. 즉 안개 속에 있는 자라를 무섭게 보는 의식과 새끼 속의 자라의 모습과 이러이러한 모습이 자라이다라고 분별하는 의식이 소뚜껑을 봄으로써 하나로 화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촉입니다. 그래서 이 촉을 연하여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마음, 즉 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라를 보고 입맛을 다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독일의 유학 간 어떤 학생이 고향집에서 보낸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였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된장이라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함께 된장찌개로 식사를 할 생각으로 유학 온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서 찌개를 한참 끓이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들이닥치더랍니다. 악취를 견디지 못한 이웃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답니다. 경찰관이 당장에 그만두라고 하니 어디 맛이나 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즐겨 먹는 된장찌개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악취가 됩니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즐겨 먹는 치즈 가운데는 한국 사람은 냄새도 맡기 힘들 것이 있습니다. 된장이나 치즈가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느껴지듯이 모든 사물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을 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는 촉을 연해서 생기며 촉은 18개를 연하여 생깁니다. 따라서 18개는 각기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18개는 그 내용이 저마다 다른 욕탐으로 각기 다르게 모아놓은 12이처라는 의식과 이것을 인연으로 생긴 육식이기 때문에 욕탐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기 다른 18개가 화합한 촉도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촉을 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수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게 느끼고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쁘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된장과 치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의 사물이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좋게 느끼고 나쁘게 느끼는 원인은 각기 다른 옥탐에 의해 직기한 12이처와 12이처를 인연으로 생긴 육식이라는 분별심에 의해 분별된 18개를 인연으로 생긴 촉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이 같은 촉을 인연으로 해서 생깁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은 이 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살펴본 자함 63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계, 법계, 무명계가 있다. 무명촉에 속촉된 범부들은 있다라고 말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없다라고 말한다. 다문성 제자는 육촉 입처에 머물어 눈이 무명을 싫어하고 여유어 명이 생기게 하나니 이와 같이 볼 때 전에 일어났던 무명촉은 멸하고 명촉이 생긴다.
연구법이라는 진리에 의해 나타난 의계와 법계에서 연기법을 모르는 법부들은 무명에서 연기한 촉을 일으켜서 유무이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육초 입처에서 그것이 무명에서 연기한 것인 줄을 알고 무명을 없애면 무명에 의한 촉은 사라지고 명, 즉 밝은 지혜에 의한 촉이 생겨서 연기하는 법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촉을 통해 연기하는 것은 단순한 고락의 느낌만이 아니라 외부에 어떤 사물이 있다는 느낌도 촉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촉을 촉입처라고 해서 입처라고 부르는 것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촉의 이러한 의미를 알아봅니다. 요즘 공부하는 거하고는 공부한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 그냥 책을 읽는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 저한테 얼마나 큰 행복감을 주고 고요함을 주고 평화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처님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298페이지 촉의 구체적 모습과 육계와의 관계. 지난 시간에는 18계에서 어떻게 육촉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촉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육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촉의 팔리어는 PHASSA인데 PHASSA에는 접촉의 의미와 느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촉이라고 번역한 것은 접촉의 의미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촉이라는 말은 3, 4의 합, 즉 안개, 색계, 안식계의 합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은 단순히 안개 내지 의계, 색계 내지 법계, 그리고 안식계 내지 의식계라는 3, 4가 하합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촉은 이 셋이 하합함으로써 생긴 우리의 새로운 의식 상태임이 분명하고 이것을 촉입처라고 하여 입처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촉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3, 4 하합으로서의 촉의 작용을 살펴봅니다. 12위처를 인연으로 해서 육식이 생기면 이들은 각기 종류에 따라 계를 형성하고 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들은 종류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있는 의식 내용들이 18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8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안계 내지 의계는 자객이고 색계 내지 법계는 대상객이며 안식계 내지 의식계는 인식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보는 것은 자아이다 라는 생각이 직기에 모여 있다면 이것이 안계이고 보이는 것은 외부에 있는 대상이다 라는 생각이 직기에 모여 있다면 이것은 색계이며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을 분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모여 있다면 이것이 안식계입니다. 이비설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자아라는 생각이 모여 있는 것이 의계이고 생각되는 것은 대상이라는 생각이 모여 있는 것이 법계이고 사과, 배, 귤, 나무, 책상, 산, 강 등을 분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모여 있는 것이 의식계입니다. 그러니까 18계 속에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종류별로 모여 있습니다. 안계에 속하는 것은 안계 속에 이비설신의 계가 속하는 것은 이비설신의계 속에 속계에 속하는 것은 색기속계, 성향미촉 법계에 속하는 것은 성향미촉 법계 속에 안식계에 속하는 것은 안식계 속에 이비설신의계에 속하는 것은 이비설신의식계 속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만약 18계 속에 없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지개를 오색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무지개는 7가지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무지개를 보면서 왜
옛날 사람은 5가지 색이 있다라고 느끼고 요즘 사람은 7가지 색이 있다고 느낍니까? 그것은 옛날의 무지개와 요즘 무지개 색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지개 빛의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긴 파장에서 보라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짧은 파장까지 무한히 많은 색으로 인식될 수 있는 파장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비치는 무지개의 색은 그 수가 무한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의 안식계에는 5가지 색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5가지 색으로 보았고, 요즘 사람들의 안식계에는 7가지 색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7가지 색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시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는 색을 밝다, 어둡다로만 구별하는 원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안식계에는 어둠과 밝음만을 분별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둡거나 밝은 것이 있다는 느낌만을 갖게 됩니다. 의식계 속에 세상을 분별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책상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책상을 보아도 책상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형태의 나무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무엇이 있다는 느낌은 우리의 18개 안에 그것을 분별하는 의식이 있을 때 생깁니다. 무엇이 있다는 느낌은 이렇게 우리의 18개의 그것이 있을 때 나타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것은 안이비설신 의계라고 하는 자아계와 색성, 향, 미, 촉, 법계라고 하는 대상계와 안식 내지 의식계라고 하는 인식계가 함께 모일 때, 즉 3, 4가 화합할 때입니다. 안식계에 붉은색을 알아보는 의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아계에 보는 눈과 대상계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즉 안과 색이 나타나지 않으면 붉은색이 있다는 느낌은 생기지 않습니다. 보는 눈과 보이는 것은 온 곳이 없이 나타나서 간 곳이 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욕탐에 의해 12처가 되어 18개 속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즉 본다는 행위를 할 때 보는 자아와 보이는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을 때는 보는 눈과 보이는 것은 18개라는 의식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계 속에 붉은색을 분별하는 의식이 있다고 해도 본다는 행위를 통해 이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붉은색이 있다는 느낌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붉은색을 알아보는 의식, 즉 안식이 없으면 보아도 있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고, 보는 안과 보이는 색이 없으면 안식계 속에 붉은색을 알아보는 안식이 있어도 있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있다는 느낌은 반드시 이 3가지가 한자리에 있을 때, 즉 3, 4가 화합할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촉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3, 4가 화합할 때 생기는 무엇이 있다고 느끼는 작용입니다. 촉은 이렇게 접촉의 의미와 함께 느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예부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촉의 작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계나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도들은 이것을 모르고 죽지 않는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영혼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놓고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무중도를 설하시면서 유무이견은 모두 촉을 취하는 것이므로 촉을 멸하면 무엇을 있다고 하고 무엇을 없다고 하는 무의미한 존재이 사라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무엇이 있다는 느낌인 촉을 입처라고 불렀겠습니까?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입처는 우리가 없애야 할 허망한 의식 상태를 의미하며 개가 성립하는 바탕이 되는 의식입니다. 12처는 18개가 성립하는 바탕이 되는 허망한 의식이므로 입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촉은 어떤 개가 성립하는 바탕이 되기에 입처라고 부릅니까? 촉은 무엇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이 느낌으로 비롯됩니다.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물질이 있습니다. 산, 물, 불, 바람, 돌, 흙 등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런 물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지수화풍의 사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은 사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대 인도에서는 공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물질과 공간을 인식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에도들이 갖가지 요소설을 주장했지만 정리해보면 지수, 하풍, 공식이 6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도들은 이들 6가지 요소가 예부에 실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듯이 있는 것은 모두 촉에서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촉은 이들 6가지가 성립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 6가지를 육계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육계는 촉의 작용에 의해 성립됩니다. 부처님은 왜 이 6가지의 지수, 하풍, 공, 식을 개라고 불렀습니까? 전에 살펴보았듯이 개는 같은 종류끼리 개역을 형성하여 모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종류별로 모아놓으면 지수, 하풍, 공, 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촉은 육계가 성립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촉을 입처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아함경에서는 육계가 촉을 바탕으로 성립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계가 어떻게 성립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연계한다고 하신 부처님의 육계에 대해서는 왜 그 인연을 이야기하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육계는 우리의 구체적인 인식 현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지수, 하풍은 사실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단지 있는 것은 모두 있다는 느낌인 촉을 인연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지 요소가 모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 실제한다고 믿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지수, 하풍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사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수, 하풍도 있다는 느낌에 의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따로 사대가 발생하는 인연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이나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에도의 모든 사견은 촉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시니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모든 존재가 촉을 인연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상태에서 촉을 일으켜 갖가지 요소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촉은 이렇게 에도들이 주장하는 요소들이 개를 성립시키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입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함경에서 육계가 생기는 구체적인 인연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이 촉입처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잡아함 892경을 보면 법에 대한 관찰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순서가 내육입처, 애육입처, 육식신, 육촉신, 육수신, 육상신, 육사신, 육애신, 육계신, 오음, 즉 오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 상, 사, 예, 온 등은 모두 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온 앞에 위치하는 육계도 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오온의 성립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다룹니다. 오늘은 단지 촉이 18개를 인연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긴 무엇이 있다는 느낌이며 이것이 육계의 바탕이 되는 의식이므로 입처라고 부르는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속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자다라는 생각과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는 것은 대상이다 라는 생각 및 보이고 들리고 생각되는 것을 분별하여 인식하는 의식들이 18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18개의 의식 상태는 현실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다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면 나타나서 하합한다. 이렇게 3가지가 하합하면 무엇이 있다는 느낌이 발생한다. 이것이 촉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는 18개 속에 있는 내용이 하합한 현상이지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에도들은 이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있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것을 육계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육계가 촉을 바탕으로 있다는 의미에서 촉을 입처라고 불렀다.
오늘은 이렇게 6개를 성립시키는 촉의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촉에서 어떤 것이 생기는지를 알아봅시다.